사도들 플러스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액체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도행전으로 번역이 되어서 마치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자신도 그렇게 증언하죠. 성령과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던 시대인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시대를 지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초대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있지만은 한국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물게 성령의 역사가 장기간 동안 대부분의 어떤 세계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짤막짤막하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거의 한 8, 90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 초대 교회도 역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이 나타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회 이 고린도 전서를 강론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린도 교회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좀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교회였고 파벌도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은사 때문에도 싸우던 교회였고 이래저래 좀 수준이 고린도 교회는 좀 낮은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제도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이 없는 그건 제도화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고 그 가운데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야 올바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300년 동안 사람들의 교리 전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툼이 있어야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바라보고 그 성경적인 교리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오늘날 혼란스러운 상황도 여러분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항상 성경 봐야 돼. 성경.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 통신이 이렇게 발달한 그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날은 전화 한 통화. 저는 이 대만의 우리 신영희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가끔 연락 오시거든요. 연락 오시죠. 잠깐 통화할 수 있습니까? 하고 카톡이 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와이파이 잘 되는 곳에 찾아가서 앉아있다가 지난번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서 통화를 하는데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나는 완전히 수다맨 된 느낌입니다. 수다맨 된 느낌.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있은 거예요. 국제통화를. 공짜로. 참, 공짜가 핵심이죠. 그죠? 어쨌든 이 대만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통화를 한다는 게, 이게 참 통화를 하면서도 참 놀랍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대만 가려면요, 일단은 말 타고 인천까지 가야 되겠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면 어디 가서 또 표류하다가 대만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일했던 초대 교회가 사역했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리적인 논쟁이 있으려고 해도 사람을 만나야 교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만나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짧게는 몇십일 혹은 몇 달, 몇 년이 걸려야 되니까 이 교리적인 일치를 맛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많은 경우 이 바울의 어떤 신학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주류, 세계 교회의 주류가 돼버렸죠. 바울은 자기도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담메색 있는 그 시간이 3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3년 동안 아라비아나 이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혼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혼자 하나님의 성경을 맛보고 예수님 만나고 구약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혼자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과 딱 일치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베드로도 야, 바울의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런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도 발달하지 않는, 통신도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과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한 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핵심은 이 성령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데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동일한 메시지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기록한 걸로, 마가가 기록한 걸로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자가 다 틀린데도 메시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안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설명, 바울의 신앙에 대한 설명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더우면 좀 에어컨 좀 켤까요? 우리 김근사님 막 부채질 엄청 하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더워요 지금. 더워요. 어쨌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보통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어떤 능력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능력식으로 하나의 어떤 힘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요. 성령의 사역이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 얻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이야기하는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 프란체스코 전기집을 몇 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혹은 복음서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기독교 2000 역사상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 손을 꼽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걸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몇 장? 14, 15, 16.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 14, 15, 16 중에서 15장을 보시면 돼요.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미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게 되게 많은데 전하고 싶은 진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전할 것이 되게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전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 대상자에 따라서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 하고 어른들 전도할 때 틀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고 교회 생판 안 다녔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고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좀 달라져요. 또 교회에서 성역 공부를 가르쳐보면 초신자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은 돈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빨리 솔직하게 이야기.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처럼 맨날 거짓말만 하면 안 돼요. 고상한 척 하면서 할머니들 앵벌이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돈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누구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데 초신자들한테 헌금 드리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할 말이 아니라 그거는. 할 말이 아니라. 초신자들에게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3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전해야 될 진리를 다 전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3년 동안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못 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게 바랍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진 자가 더 가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급히 찾는 사람이 돼야지 이 예배 시간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찬송 있죠. 목적도 없이 나는 잠을 잤네. 예배 시간은 너무 좋은 시간. 일주일 동안 이러면서 피곤했던 몸을 쉬는 시간이 이 교회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이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역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고 더 많은 믿음을 주시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주시지 않고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 주십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 사람들한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은혜가 쓸모 없어집니다. 은혜는 누구한테 가치가 있는 건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도 그래요. 진리를 전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가 주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성도, 각각의 사람이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한 이런 어떤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방언 은사나 예언 은사나 환상이나 지혜 은사나 지식의 은사나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 제일인 줄 압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는 보통 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진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자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예수 자신이 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뭐 기록된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이나 움직이지 않는 사상이나 원리, 아니면은 저기 뭐 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진리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저기 뭐 조직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배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쉽사리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도 사랑에 대해서 느끼기보다도 서운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지? 이렇게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저도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랜 동안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날도 너무 이제 저녁에 사당동에서 우리 총신이 있는 용인 양지까지 오면서 저녁을 못 먹고 왔어요. 한밤이 되어서 8시쯤 되어서 양지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터미널에서 내린 정류장에서 양지까지 걸어가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추운 날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그 근처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버스비를 가지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분 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운해요. 서운해. 그런데 기도나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닥뜨리고 부딪히다 보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옛날에는 지식적으로 알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만나는 그 순간에 그걸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맞닥뜨리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거룩함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를 피상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정도, 이 정도 알면 안 됩니다. 더 깊이 하십시오. 알아갈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이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이 눈에 가장 많이 띄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만을 막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올리면.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 수련회 때라든지 이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만 보고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지 마라라고, 되라는 소리보다도 되지 마라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그런 역사만을 바라봐요. 열매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 왔는데 과정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열매만 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결과만을 보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성령께서 인격이십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께서는 인격이시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란 말은 호흡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다룬 것은 전부 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오늘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그가. He라는,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물이라면 그것이라는 말을 썼어야 맞아요. 근데 그라고 그래요. 이게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마음 맞는 배우자가 아니면 결혼 생활이 지옥입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결혼식 때 갔다 왔는데 보면서 그랬죠. 걱정이 된다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주례를 몇 번 해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다행이지만 나쁜 소식이 들리면 마음에 한량없이 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AS를 정확하게 하려고 주의하고 난 다음에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마음이 안 맞을 때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이 내 마음과 다르면 자식이 근심덩어리고 지옥이라. 성령이 인격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말은 내가 이 성령과 마음이 다르면 내 마음터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과 내 마음이 합치된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하나님이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에 내가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책망이라는 이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좀 이 번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잘 맞지 않습니다. 드러낸다는 말이 맞아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버림. 의에 대해서도 드러내버림. 심판에 대해서도 드러내버리라. 드러내버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면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나 간섭을 통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나 간섭을 통해서 정의라든지 이 공의라든지 사랑이라는 어떤 관념을 습득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경의 어떤 정의, 공의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일치되겠습니까?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 체험은 거룩한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영어로도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이 성령이란 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진리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가지게 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거룩함이 뭔지 모릅니다. 거룩함이 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성역 공부를 가르칠 때, 우리 양용수 선교사 있잖아요. 선교사 성역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성역 공부 하루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아니, 부지런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교사가 한 20명, 한 15명에 20명가량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게으르다고,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게 또 빈말하는구나. 저게 또 그냥 한번 말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가진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먹아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냥 주무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 없이 지내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갈급히 원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요, 맛있는 것은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이 압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갈급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거룩함에 목마른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께서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죄악을 용납하지 마시고 뿌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악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니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하는 모든 거짓과 악행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성령님의 인도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아시도록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격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그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의 카운셀러가 됩니다. 최고의 교사가 되시고요. 최고의 안내자가 되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는 꾸짖어요. 그런데 꾸짖을 때요, 우리가 이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꾸짖어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 말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생활 중에 그런 사람 만나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는 사람 있긴 있죠. 저같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미움사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고요. 그 사람 쪽에서 나를 피해요. 보통은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의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한두 번 건면해서 못하게 할 때요,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소멸합니까? 내가 성령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성령께서 가장 주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 길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고자 하고 예수를 닮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도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방언이나 예언이 우리 자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의 사역이나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은사에 대해서 잠깐 했잖아요. 뭐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도 우리를 하여금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일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예수의 사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죄악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죄악은 굉장히 싫어요. 우리가 이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강력하게 역사해요. 강력하게. 저는 한 20수년 동안 이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뭐 돈이나 내 생활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금식을 할 때도 아내가 아플 때 그때 외에는 특별한 내 생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생활에 필요를 놓고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금식할 때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필요를 나보다 성령께서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일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우리 애를 키울 때 애가 이제 조금 걸어 다닐만 하니까 칼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칼잡이가 되려나 칼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싱크대 옆에 싱크대 문을 열면 칼꽂이가 있잖아요. 그게 칼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애가 칼 이러면서 칼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칼을 다 빼다가 저기 제일 꼭대기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아이가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칼을. 애는 칼을 원했어요. 애는 칼을 달라고 칼을 원했어요. 근데 저는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그러나 이제 죄를 통해서 그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태초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를 보면 돼요. 예수를. 그래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거룩한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힘이나 능력이나 열매나 바라보면서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성령의 인도는 구체적입니다. 우리 70년대 박장한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 목사님 체험이에요. 이 고향이 충주입니다. 충주. 우리 김 권사님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우리 충주예요. 그래서 충주에 부모님을 뵈러 삼촌이 동갑인데 동갑 때는 삼촌하고 같이 옛날에 급행열차 있잖아요. 직행. 급행열차를 타고 충주로 가던 도중에 바로 옆좌석에 옆에 앉은 자매가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그렇게 자매가 타요. 그 자매가 어린 아이들을 앞으로 돌리고 이제 옛날에는 젖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물렸잖아요. 젖을 물리면서 기도를 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몸을 흔들면서 방을 하면서 랄랄랄랄 하면서 막 방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옆에서 보니까 가짜는 거라. 저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나 이러면서 저거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전불리면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 보니까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참 별스럽게 믿다. 저 따위로 믿으니까 교회가 욕먹지 뭐. 70년대나 지금이나 교회는 욕먹어요. 욕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 하면서 목사가 투덜투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갑자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버스 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옛날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 나 여기서 내립니다. 아니, 급행열차인데 급행열차는 어디까지 갑니까?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중간에 못 내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을 들고 차장한테 차장, 나 여기 내리니까 좀 세워달라고 막 야단을 하면서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차장이 이 버스는 급행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더니 또 전물리고 또 다다다다다다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방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니 또 벌떡 일어나서 차장 나 내려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욕을 하는 거죠. 목사님도 욕하는 그게 딱 참석에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하니까 이 차장이 피식웃으면서 안 된다고. 그 이해는 계속해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그런다고, 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차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그런다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애기 엄마가 안 되니까, 운전사한테 가가지고, 운전사한테 가서, 내려달라고 이러니까, 운전사가 이제 벌써 차 안에서 일어난 소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말 없이 그냥 차를 세워서 기차를 내니까, 됐다, 너 가라, 이러면서, 이게서 어떻게 차를 타든 안 타든 가라 이러면서 점거시켜준 거예요. 내려준 거예요. 급정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이제 청주를 향해서 가는 거죠. 목사님을 싣고. 근데 1분도 못 되어서 버스가 기우뚱하더니 옆에 논dun으로 처박혔다는 거예요. 버스 내에서 승객 중에 하나가 사고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바깥가운데서 이 대자로 나가 떨어져 있고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보니까 피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도립병원에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응급치료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목사님은.
3개월 동안 치료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성령 회방한 것을 회개했답니다. 뭐 이 젊은 여자가, 젊은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뭐 뭉뚱그려가지고 뭐 사랑, 공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고 온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대부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저런 운동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는데, 자기 일이 있는데, 뭐하고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노예에서 제가 꼴통으로 찍힐 것 같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뭘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이런 젊은 엄마 같은 이 보고들은 정말 비일비재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일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저 악한 마귀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한 코로나 있으면서 나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한 코로나 사회로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다. 처음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제가 신문에 나온 통계를 대충 잡아보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5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50만 명, 50만 명. 지금은 훨씬 많아졌겠죠. 참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지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도 이런 부분들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생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사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물질로 축복하신다면 그 물질도 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소망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굉장히 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받을지어다 바리새인이여 저주받을지어다 율법사요. 예수님의 저주니까 얼마나 심하게 맺겠어요. 성전 정화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인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어떤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조리와 이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악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이웃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미국이 지금 3억 5천 정도입니다. 인구가. 그 중에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1억이죠? 중국이 13억이에요. 그 중에 한 1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 기독교인이나 미국 기독교인이나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100년 동안 핍박을 받게 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했더니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에 항거하시고 저항하십시오. 우리 개신교 이름을 원래 뭐라고 그러는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개혁신학을 가진 종교를 우리 개혁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뜻이 뭡니까? 저항, 항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에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항거하는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예요. 교회가 무슨 정치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원래 개신교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가톨릭에 저항하고 황제에게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독재에 저항하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의 이런 성품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존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기존의 관습에 대해서, 기존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그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운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디 성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에서 저런 난동을 피운다고? 저런 못된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들도 아마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사상과 행위를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핍박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던데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있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한테도 좀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자고 그랬잖아.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딱 끼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욕먹은 거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욕먹었어요? 저한테 끼어져가지고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한테 좀 잘 좀 말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묻혀버리는, 그 일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형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갈 길을 잃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보십시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좀 불만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받아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뿐 아니라 기도 응답받은 줄도 몰라. 그래서 기도를 지가 그런 기도 시켜놓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받으면 뭐 사라고? 짜장면 사라. 그 짜장면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증거들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항상 나오시고 또 이 악한 세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별이 가장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